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통감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암살당하고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이제 그 데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이 들어와서 무시무시한 이 포갑, 무시무시한 이 공포에 이 무력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이 전략을 바꿔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가 너무 무력을 쓰니까는 이들이 반항을 하면서 3.1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지배 전략을 바꿉니다. 소위 무력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 30년대 중반까지는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황국신민화하는 거죠.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흘려보낸 것이 뭐냐면은 술이라든지 알코올, 노름, 화투 이런 걸 그다음에 공창, 창녀촌을 대대적으로 확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일에 몰두했는데요. 더욱 중요한 게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라를 이루니까는 만국의 서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름을 안고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그 당시 한국의 트로트와 같은 엔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카를 한국에 들여보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만국의 서름, 슬픔, 그것을 안고 엔카와 같은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335 술집에 모여가지고 이 만국의 서름을 가지고서요,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희망가입니다. 요즘 희망가가 다시 유행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희망가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게 이제 희망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희망가가 아니라 원래는 허무가입니다. 이 곡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은 맞아요.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엔카와 교묘하게 이게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20년대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 노래를 굉장히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확산을 시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요, 이 기독교에서 엔카풍의 노래가 아니라 그 일본풍의 트로트 같은 뽕짝 같은 그런 풍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찬송가를 불러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주가예요. 그러니까 금주가를 누가 지었냐면 그 당시에 이화꼬녀라고 그랬거든요. 이화고녀 출신의 그 여학생이 1921년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YMCA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젊은 것들이 그냥 뭐 술에 찌들어 가지고 사니까 그것을 보다 못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술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 같아.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부르게 된 겁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제가 2년 전에 한 번 이거 불렀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건강 손상하니
천치 될까 두렵다. 그 바보 될까 두렵다. 아주 단어를 그냥 이게 적나라하게 썼어요. 천치 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후렴이 뭐냐면 마시지 말라 그 술을, 보지도 말라 그 술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조선 사회의 복받기는 금주한테 있나니라. 새로운 풍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나라도 빼앗겼는데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뭐냐, 너희의 희망이 뭐냐, 이 노래를 희망가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요, 한 민족 지도자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였고요, 교회 리더 지도자였던 남궁옥 선생님이요, 우리가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도 빼앗겼고 우리 입술에서 노래도 빼앗겼다.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그럽니다. 그래서 입술의 노래부터 바꾸자, 그런 생각을 하고서요, 두 가지 운동을 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궁화를 보급하는 거예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다, 우리 민족의 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꽃이다. 그래서 무궁화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보급하고요, 십자가 앞에 그 뜰에다가 무궁화를 심고요, 또 산골짜기에도 무궁화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이런 허무가를 없애버리고요, 정말 우리 입술에 이 나라를 구할 노래를 짓자.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가 뭐냐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갈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른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삼천리 강산 위에 우리가 일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반도 이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러면서 이 찬양이 이제 후렴구가 끝나는 겁니다.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면서요, 온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20년대, 30년대. 한쪽에서는 엔카풍의 이 허무가를 부르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 입술에서 막 찬송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했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노래를 부르네, 찬양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힘을 얻고 있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을 벌이겠네. 그래가지고 1937년에 이것을 금지곡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찬송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송하면 찬송 속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뭐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우리 찬양팀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태어나면서 배운 것도 아닌데 노래를 해요. 노래 안 하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세네갈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하는데요, 이게 그랑요프라고, 그 다카르 옆에 그랑요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하다가 한 번은 3시간 떨어진 시골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시내버스 조그만 그 한 30명 정도 타는 그 따따부라고 하는 그 시내버스, 미니버스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서 시골에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도합 6시간 걸리는데 그 6시간 동안 차 안에서 1분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의 찬양을 계속해서 하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단기 선교팀은 한 10곡 부르니까 힘이 빠져버리는데 그 쨍쨍 더운 날에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느 나라든지요, 어느 민족이든지 노래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닌데, 무슨 1+1은 2잖아요. 뭐 10 곱하기 2는 뭐 딱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찬송하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할 때 마치 이렇게 앱에 이렇게 프로그래밍화한 것처럼 스마트폰에다가 마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래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한을 품고서 그냥 그 한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상 찬송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찬송을 듣기 위해서 만드셨을까? 찬송 불러, 찬송해, 싫든 좋든 불어. 나는 찬송 듣는 게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듣기 위해서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은 내가 찬송을 듣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가 찬송을 불러야 너가 살아. 너가 찬송을 부르면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찬송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면 너희들이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야. 찬송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찬송하면 너희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야. 찬송하면 너희 교회가 살아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찬송해. 내가 지켜줄게. 찬송하면 내가 함께 해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40편을, 시편 40편을 읽었는데 2절 말씀 보시겠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1절에서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서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한 사람이 지금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웅덩이라고 하는데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인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웅덩이네. 그리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발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너무 깊은 웅덩이에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이민 오셔가지고요, 한국에서 정리하고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는 겁니다.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 좀 잘 키워보려고요. 글로벌한 그런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한국의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나 주질 않아요. 부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데요, 자식에게 희망을 갖고 일하는데 자식은 자꾸만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비드19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40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렁이 나와요. 수렁은 무엇입니까? 늪과 같은 거예요. 수렁에 빠지면요, 늪에 빠지면요 금방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은요 점점 내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늪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수렁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까지 올라가요. 나를 막 짓누르는 겁니다. 내 목까지 올라와요. 내가 몸부림쳐요. 내 몸을 움직여요, 나가려고. 근데 올라오는 거예요. 숨을 쉬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수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려고 하지만 발버둥치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에서 내가 좀 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또 나를 덮고 있어요. 또 문제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경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정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 비롯해서 그 부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이겠어요? 주님 이럴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원망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노래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3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두셨으니, 새 노래라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로, 이 다윗은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신 광야로, 바란 광야로, 심지어 적국이었던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거기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도망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죠. 수렁에 빠진 거죠. 여러분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남들은 다 행복한데 왜 저는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가요? 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차별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차별 많이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는데요, 그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만 본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차별받고요. 형제로부터 차별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장인에게로부터 쫓겨가죠.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아들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인 자기를. 그 벗은 발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도망을 가요.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입술에 어떤 노래가 나와야 될까요? 다윗은 원망의 노래를 불렀다면요, 아마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불렀어야 될 거예요. 한숨의 노래, 좌절과 분노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면요, 우리보다도 10번, 100번, 1000번 더 많이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가 선택했던 노래는 아니야. 내가 허무가를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한탄하면서 있어야 될 원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아니지. 새 노래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야. 주님께 찬양을 해야지. 찬양을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앞을 보아도 캄캄해요. 뒤를 보아도 캄캄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는데 사방팔방을 봐도 헤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곳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웅덩이에서도, 그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혀버리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점점 사태가 악화가 돼요. 나를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십시오.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방팔방은 정말 걱정투성이에요. 염려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펑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은 다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농촌 목회를 나간 겁니다. 그때 한 달 사례비가 월 30만 원이었어요. 농촌에서 목회했는데 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무슨 쌀이 떨어져. 남들은요 쌀 농사 짓는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무슨 쌀이 떨어지냐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짐한 것 하나가 부모님에겐 절대로 손 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실 것도 없었지만요. 어떨 때는 교회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도 끊기고요.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목회를 위해서 왔어요. 또 선교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눈물이 날지언정 그 눈물이요 눈물의 인생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 전에 제가 원래 한번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하면서 강화도로 목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절당한 거예요. 한 학기 더 공부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한 학기 전에 그 목회 나가도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셔서 비록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이 화성군으로 목회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니까요 이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하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상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또 저와 여러분의 감정, 기분, 이것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비가 없어도요, 먹을 것이 없어도 찬양하면 감사가 다시 회복이 돼요. 감사가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쌀도 들어오게 하시고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끈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그 끈이 뭐예요? 찬송의 끈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정말 너희들은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사탄이 왔다가도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는 입술이 되고요 정말 하늘 품은 입술이 되면 사탄이 사자처럼 삼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키는 거죠. 지금 저희 입술에서 분명히 원망이 나와야 돼. 한숨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저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지금 괴롭혀야 되는데 딱 괴롭히기 좋은 때야. 그리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송의 소리가 나오네. 찬송하고 있네.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 원망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로 보고 있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 원망하는 줄 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귀 기울여 봤더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가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원망인 줄 알았고 기울였더니 찬송하더라.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절 보시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해야 될 사람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화가 날 그런 상황 속에서 화내는 사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화를 내야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원망할 때 원망해야 되는데 찬송을 해요. 화를 내야 되는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야 될 때야. 그런데 찬송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저런 환경 가운데 다 원망하는데 찬송하느냐? 그
사람이 찬송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찬송하는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지다가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니까 두려워, 무서워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만 잘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굉장히 일찍이죠. 카나다로 이민을 오셨어요. 간호사로 일하다가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두 딸을 낳았어요. 두 자녀를 낳았는데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의 폭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폭행당하고 감금당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경찰에 고소해서 그냥 해결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이분이 했던 것,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찬송 부를게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내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니 주님, 내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찬송하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찬송이 사라지지 않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와 찬송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절망,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요, 거두절미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슬픔을 이겨요. 눈물을 거두면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질 텐데, 나도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손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잠시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실망하죠? 사람을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도와줄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 때요. 그때 주변에 모압 이방 나라 가운데 모압과 이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형제 국가거든요.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기도한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주만 바라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음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팀을 모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모아요. 찬양하는 레위 지파를 모아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마치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힘이 나잖아요. 찬양하면 뜨겁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려요. 그 다음날 전쟁터를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여호사밧 왕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나가는데요, 제일 처음에 원래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칼을 들고 뭐 말을 타고 나가야 되는지, 용사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찬양팀을 세운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겁니다. 나팔 불고 뭐 무슨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맨 앞에 그렇게 내어서야 되는데, 그런데 찬양팀이 먼저 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나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서요.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열이요, 어떤 대열인 줄 아세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대열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대열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요, 왕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찬양, 이 군악대 같은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대장이 나와요. 대장들이 나오고요, 군대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포로들이 나와요. 끌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들이 나와요. 전리품도 같이 끌고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서 나와. 이게 승리하는 대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대열로 나아가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승리가 주어져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암몬과 모압이 서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괴멸시켜버렸어요. 그들은 전멸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가장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나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찬양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활짝 열리더라.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찬양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 찬양하는지 우리의 가족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듣고 우리 아내가 듣고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한숨 쉬어버리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 신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그 찬송을 하면은요,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그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묶였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해 주면은요, 정말 집이 열려요. 가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찬양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께 찬양의 고백,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나타나고요, 남편과 아내의 자녀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할 만한 상황 때에 원망을 하는 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셨어요. 주님은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감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일터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합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